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은 그 길 끝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접을 수 없었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의 고난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 주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피 흘리심으로 연약한족이 주님의 눈물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당신께서 주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보혈의 능력에 주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우리 레위기 앞에서 책을 덮으신 경험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루한 제사법, 복잡한 규례, 이런 게 오늘 나의 삶과 뭔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훑고 넘어가신 분들도 허다할 거예요. 하지만 단언하건대 레위기를 모르시면 십자가의 절반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잔인해 보일 만큼 피를 요구하셨는지, 그 처절한 피의 제사가 없었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는지, 이 비밀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그토록 어렵게만 느꼈던 레위기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피 묻은 그런 사랑의 편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레위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흘러요. 제사마다 피가 흐릅니다. 제단에 피가 뿌려지죠. 이 피의 냄새가 레위기 책 전체에 배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레위기라는 책의 심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피 없이는 속죄가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히브리서는 이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처음 펼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거는 무슨 제사법 책이구나, 규례 책이구나, 법전이구나, 번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속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먹어야 되고, 읽을수록 부담이 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레위기를 읽는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읽는 데는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눈입니다. 레위기 안에 있는 모든 피, 모든 제사, 모든 규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모두 어디론가 한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레위기 안에 있는 모든 피와 제사와 규례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모든 피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감동이 없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림자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넘어서 실체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한 장면을 눈앞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한 사람이 짐승을 끌고 제단 앞에 섭니다.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제사장이 죽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사방이 엄숙하고 조용합니다. 그 짐승이 타는 냄새, 불빛, 그 연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 바로 그 장면 안에서 장차 오실 당신의 아들의 피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레위기는 전혀 다른 책으로 여러분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라는 책과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눈, 십자가를 통해서 레위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피를 볼 때마다 이 피가 갈보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눈 하나만 있으면 레위기는 더 이상 무거운 그러한 규칙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아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랑의 예고편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레위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 피로 인해 끊어진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또 피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백성의 죄를 덮었죠. 그런데 또 내년에 또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반복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예수님은 그 완전하지 않는 짐승의 피의 능력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를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피를 당신의 피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향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가 그 외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발목에 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자기 손으로 밧줄로 묶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죽임당하고 밖에서는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은 사람들은 밧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방울을 달고 자기 손으로 허리에 밧줄을 매는 그 레위기의 제사장의 두려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발을 떼기 전에 그가 가졌던 그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 바로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즉 형제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서 허리에 밧줄을 매며 두려움에 떨던 그런 우리를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바로 이 대비가 이 파트의 심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데 두렵고 마음이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까? 내 꼴로, 내 모양으로 나아가도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레위기의 대제사장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먼저 형제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고, 한 근원에서 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금 바로 이 공간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속되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요.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덮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한계를 히브리서는 나중에 정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짐승의 피의 능력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가 하셨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셨다고. 여러분,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속죄는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덮는 것을 넘어서, 죄를 덮는 것을 넘어서 죄를 제거하여 버리셨다. 죄를 없애버리셨다. 레위기는 이것을 전번에 말한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마리는 죽어 지성소에서 그 피가 뿌려져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되었어요. 용서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또 한 마리의 염소,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죽임당하여 없어짐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전지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레위기는 목청을 높여 웅변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레위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와 두 마리의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장면들을 한번 제대로 보고 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셨는지를 오래오래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은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이에요. 나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병이 성경에서 뭘 뜻하는지를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잖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던 성 밖으로 떠밀려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족을 볼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크게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름과 인격과 자존감의 가치가 지워지는 삶이에요. 소속이 없어지는 삶이죠. 모든 관계가 끊기고 단절되는
외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느끼게 만들지요.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게 만듭니다. 인격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어디도 속할 수 없는 극도의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쏘는 독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사셨던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내가 정말로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 앞에 서 있다가 교회 문 앞에까지 왔는데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가도 되나? 하고 발길을 돌리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떠밀려 바로 성문 밖입니다.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그 자리죠. 그런데 레위기 14장은 그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 정결함이 확정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 순서를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죠. 제사장이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뒤집혔어요. 정결한 제사장이 먼저 부정한 자가 있는 곳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걸어가신 그분이 죄인 있는 곳으로 먼저 오셨어요. 성문 밖으로 먼저 오셨어요.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걸어가지 않은 곳으로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육신,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제 정결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질그릇, 흙그릇에 물이 담깁니다. 그리고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가 준비가 됩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 1마리가 그 질그릇 물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피를 흘려내립니다. 그릇 안에 물 위가 피로 붉게 번집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다른 남아있는 새 1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를 그 붉어진 물 속에 담그는 거죠. 붉게 물든 백향목, 가지, 홍색실, 우설초를 나병 환자에게로 가서 그것을 그에게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로 온몸이 붉게 물들어진 그 남아있는 새, 그 붉은 물에 담그어서 피에 담궈서 붉어진 그 새를 들로 가지고 나가서 들에서 창공을 향하여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새는 날개를 펼치고 허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붉게 염색된 새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 묻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 죽은 새의 피를 온몸에 묻힌 채 들판 위로 창공을 향하여 헐헐 날아가는 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생기발랄하게 힘차게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서 날아오르는 새는 그 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서 날아오르는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14장에서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미 그렇게 그려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읽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분이 있었어요. 날마다 과거의 실수, 죄가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의심되었기에 이미 회개하고 수없이 회개했지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죄가 먼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간 적이 없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녕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이분의 죄책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신분의 변화는 받았지만 수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분의 이 죄책감,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사실, 사탄의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는 수준이 엉망진창이고 매일 그런 수준으로 죄 짓는 수준, 허물 많은 수준, 그런 수준에 딸자도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 내리지 않는다. 절대 나는 너에게 유죄 판결 내리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택했는데 누가 도대체 고발하냐 이거예요.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죄 짓는 수준이라고, 허물 많은 수준이라고, 불순종하는 수준이라고, 누가 도대체 내가 의롭다 한 사람을 유죄 판결 내리느냐 이 말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면은 죄가 용서됐다는 확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장을 찍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축복받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기도 자리에 나아갈 수 있나? 내가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그분은 이 레위기 10장을 읽다가 피 묻어 날아오르는 새의 장면에서 이분은 멈췄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멈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아오르는 새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였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의 모습에서 마음이 울컥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병한 자를 위한 정결 의식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한 복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온몸에 피로 붉게 물들인 채로 날아오르는 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엉망진창이다, 붉은 피를 뒤집어 쓰고 창공을 훨훨 나르는 그 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탄의 조롱을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 정력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귀중한 피로
주께 가오네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세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은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분에게는 현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피 흘리심을 의심하십니까? 왜 죄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때로는 뻔뻔한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의 수준이 엉망진창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자백하는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사탄의 조롱거리, 정죄의식, 실패의식,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붉은 피를 온몸에 적시고 날아오르는 바로 그 새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내게 바로 그 믿음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참으로 놀라운 능력, 그 귀한 피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기발랄하게 모든 저주와 의식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나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날 받아줄 수 있을까, 주님은 내 흐트러지고 내 엉망된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